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는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사람들로부터 신이라 그렇게 추앙을 받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마을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나바는 함께 있지 않았는지 아니면 바울만 집중적으로 타겟을 삼았는지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거의 죽었다고 여길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죽었다고 인정을 하고는 밖으로 내쳤는데, 성 밖으로 내버렸는데, 거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 되면 만약 죽은 줄 알았는데, 그냥 겨우 의식이 돌아와서 만약에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다면은, 혼자서 움직일 수가 사실, 없을 것입니다. 성 안에 들어갈 엄두를 못 낼 것입니다. 방금 거기서 노래마다 죽지 않았습니까? 겁이 나서도 못 들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방금 자기를 돌로 때려 죽였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바울은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묵고는 그 다음날, 이제 다른 마을로 가서는 바로 이어서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다른 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는 다시 돌아와서 이 루스드라에 자기가 돌에 맞아 죽었던 그 루스드라에 돌아와서 그 루스드라에서 자기가 전도하여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이어서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믿음은 바로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준 믿음입니다. 바울이 죽음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증거했던 믿음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믿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잘 되고 영광을 받고 큰 권능이 나타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이럴 때는 용기 100배 할 수 있고 정말 힘있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에 맞아 죽은 다음에는 누구나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게 하나님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 동네에서 정말 지금 복음에 지금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표적과 권능을 지금 나타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형편없게 떨어지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 법도 한데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그 죽게 된 상태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상황에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담대해라.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이런 것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약화되지 않는다.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혹시 간 믿은 그 어린 신자들이 믿음이 흔들릴까 싶어서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여전히 굳게 붙들고 있는 자신의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갔다가 그 다음날 다른 곳으로 떠나서 또 여전히 변함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지를 확실히 알고 이 믿음을 꼭 붙들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바로 부활의 증인이 가진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제가 말씀을 다 이렇게 PPT에 적어놨습니다. 별도로 찾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 증인이 무슨 증인입니까? 말 그대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죠. 예수님의 증인인데 예수님의 무엇을 증거하는 증인이겠습니까? 증인. 이 증인이 어떤 증인인가 하는 것을 사도들이 11사도가 모여가지고 가룟 유다가 결혼이 된 그 결혼을 우리가 보충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도를, 12번째 사도를 다시 보충하는 과정에서 이 증인이 어떤 증인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 증인은, 내 증인은 무엇을 증언할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내 증인을 할 때 이 증인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해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잘 아시지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냥 나타나시는 것만 아니고 만져보라. 만져보고 나인 줄 확인해라. 그리고 그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음을 보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긴가민가했습니다. 여전히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부활이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도 믿지 못하고 만지고도 확신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손으로 만져본다고 해서 그 부활 생명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신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도 이 제자들은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과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런 표적들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들을 성령께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를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후에야 그들에게 그 안에, 그들의 몸 안에서 그 부활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비로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무엇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까? 그들은 표적으로,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분명히 도움이 되고 그것이 그들의
복음 증거에 힘을 보태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는, 결정적인 증거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고난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을 다른 뜻으로는, 다른 번역을 하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환난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내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잘 알죠. 욥을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십니다.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랑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자랑하셨을까요? 욥의 믿음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이에 내기가 성립됐습니다. 사탄이 욥의 믿음을 자랑하는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건 것입니다. 잘해주시니까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온갖 것 다 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지. 그거 싹 없애보십시오. 그거 싹 뺏어보십시오.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아니다. 내 종 욥은 내가 준 이 물건 때문에, 내가 준 이 부와 명예, 이것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 것 아니다. 나를 믿는 거 아니다. 내 종 욥은 나를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욥은 나를 경외하는 것이지 내가 준 것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내게 하면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좋다. 이렇게 해서 내기가 성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유물만 다 내 손에 맡기느라 그랬는데 1차 내기에서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사탄이 한 번 더 하자고 그럽니다. 소유물만 하니까 이 친구가 아직까지 자기 건강한 몸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지금 하나님 부인 안 하는 거지. 만약 그 몸에 손을 대고 싶시오. 그래서 2차로 몸에까지 손을 대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중간에 조금 원망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답답합니다. 이런 뜻의 표현이었지. 나는 하나님을 믿기 싫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는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신 것을 거둬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것은 욥이 하나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욥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부활 믿음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이 이렇게 욥의 믿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이 생명이 다 끝난 뒤에도, 내 모든 소유가 다 없어지고, 심지어 내 몸까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내 목숨이 끊어져서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 소망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몸 밖에서, 이 생명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있는 한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이 부활의 믿음을 그렇게 증거하고 난 이후에 정말 열심히 증거했죠.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쉬어라.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참 복음을 다 증거한 이후에는 교회가 커지고 많은 신자들이 생겨서 은퇴한 이후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공적을 인정받아서 참 평안하고 참 넉넉한 그런 대접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온갖 참 어려움과 온갖 핍박과 박해를 정말 당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증거합니까?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살았다는 것을 증거합니까? 그들에게 만약에 이 땅의 삶이 그들에게 소망이었고 이 땅의 삶이 그들에게 뭔가 만족을 주는 것이 없다면 그들이 과연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사도 요한 이외에는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기양을 가서 기양살이로 여생을 마쳤습니다만은 나머지 모든 사도는 바로 순교자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의 삶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 그 무엇을 확신하며 살았다는 것을 증거합니까? 우리 부활의 생명을 확신하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만 그러했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기에 300년,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종교의 자유가 허용될 때까지 로마는 계속해서 이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도망을 다니면서 항상 불안에 떨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무덤을 도피장소로 삼아서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고 무덤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 이야기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카타콤의 모습을 지금 사진으로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덤 속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덤이 오래된 무덤일 수 있지만은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조명도 안 되고 그 컴컴하고 불결한 곳에서 이들이 생활하면서 참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 그들에게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더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한다더라. 이런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이런 믿음을 지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오직 있었던 유일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그런 고난과 그런 혼란을 그런 환란을 기꺼이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님 충만을 허락하셔서 표적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시는 또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은사로 그 표적과 그 권능으로 자랑을 하고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챙기게 하시기 위함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예수 믿으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권능과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자기의 영광과 자기 이 땅에서의 삶의 형통과 평안을 위해서 도구로 삼아버리는 그런 엉뚱한 짓이 일어납니다. 사탄의 비방 그대로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셨으니까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예수 저렇게 열심을 내고 예수 잘 믿으라고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 거 싹 뺏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열심을 내고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전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 참 아무것도 아닌 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그 구원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헛것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우리가 맞습니까? 이 부활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내게 이 부활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부활의 믿음은 바로 고난을 통과하는 것, 환난을 통과하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부활의 증인은 자기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바로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잘 사는 것으로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으로 예수 믿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예수 믿고 명예가 생기는 것으로 그것으로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은 고난을 통과할 때 나타납니다. 환난을 통과할 때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입니다. 풍성한 생명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그 풍성한 것을 다 누려서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이요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생명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즐거워하라. 그렇게 고난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예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도 같이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부활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 확인되고 확증되고 단단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믿음이 분명해져서 이 부활 믿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한 자임이 확인되고 드러남으로써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가 무서워서 숨지 아니하고 부끄러워서 숨지 아니하는 그런 자가 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중간중간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과연 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지, 이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부활 증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을 돌로 쳐 죽였던 그 동네에, 그 마을로,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자신의 그의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갓 복음을 듣고 이제 갓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그 어린 믿음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부활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 박해를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혹시 떨어질까 싶어서 아직 부활의 믿음이 굳세지 못한 그들이 염려가 되어서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또다시 들어갔던 것입니다. 들어감으로써 바울의 부활 믿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어린 자녀들은 바울이 행한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놀라운 표적, 그 놀라운 능력, 그것 때문에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고 정말 부활이구나, 정말 영생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맞구나. 그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이런 표적과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는 이 믿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그리고 사도들로 하여금, 초대 교회들의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믿음을 증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믿음을 증거해서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보여주게, 기록해서 남겨주게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300년을 고난과 환난의 시기로, 박해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이들은 온전히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믿음을 증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그 성에 들어가서 자기를 죽였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정말 사무쳤으며 실감이 되었겠습니까? 정말 그렇구나. 이 믿음은 가져야 합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참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할 때는 좀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신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일들을 참 일으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온전한 부활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반드시 통과하게 만드시고 고난을 반드시 통과하게 만드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김지용 목사가 중병에 걸렸는데 이 중병에 걸린 것 때문에 제가 만약 참 낭망이 돼가지고 정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참 목회도 팽개치고 참 모든 것 다 팽개치고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닌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만약 보게 된다면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우리 목사님 부활신앙 가지고 있는 건 맞나?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담담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저렇게 좀 살아보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이 부활의 믿음을 어떻게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잘 사는 것으로 정말 형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부활 믿음을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그런 삶으로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해진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유인책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유인책이 되지 않습니다. 너 예수 믿어야 잘 돼. 너 예수 믿어야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너 예수 믿어야 부자 될 수 있어. 엄마 아버지는 그렇게 예수 믿어서 부자 되세요.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부자 될 거예요. 지금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부자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될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정말 중요하게 되는 것들, 돈도, 명예도, 심지어 부모도, 자식도, 남편까지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 붙들고 그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만약 이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이 부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그 순간에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보여줄 수 없다면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증가하는 증인이 못될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헛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으로 자신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환난에도 어떤 핍박에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굳게 붙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이 영원한 생명,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명하게 경험시켜 주시는,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이야.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아도 괜찮아.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뺏겨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고, 그것과 정말 어떻게 그 가치를 정말 비교해서 정말 조금 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영생이,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며 살 수 있는 거야.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살 수 있는 거야. 나를 봐. 내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나를 보면서 이 부활의 믿음을 너도 가지기를 내가 바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 이렇게 전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부활의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전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세상에서 참 없는 자로 그렇게 살아도 나는 조금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내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